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헌금, 믿음의 척도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예, 제가 오전에 저희 딸하고 커피 마시면서 물어보니까 한나야 돈 좋아해? 그랬더니 아빠 당연하지 돈 좋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돈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으로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좋죠. 그리고 돈 자체보다도 뭐니 뭐니 해도 돈을 쓰는 맛이 있죠. 예, 쓸 때 좋습니다. 쓸 때 아주 좋죠. 제가 저희 동네에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픽세라고 써 있죠. 픽세. 그리고 필터 커피가 단돈 2불 80센트. 예, 필터 커피가 2불 80센트입니다. 예, 보통 이 정도 하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맛도 너무 좋고 가격도 사랑합니다. 이 커피 한잔 하면 하루를 판타스틱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예, 돈 있어야지 예, 마실 수 있죠. 자, 그 2불 80을 쓰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1불만 더 쓰면 정말 이 동네 최고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팁통에 동전이 아니라 빳빳한 1불을 넣을 때, 예, 그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1불을 빼서 팁통에 넣고 내가 넣은 팁 1불을 이렇게 넣을 때 일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주인 어른이 맥스라는 분인데 이렇게 레이더가 넓어요. 그래서 팁을 넣을 때 싹 보면 살짝 미소가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마치 우리 동네 브루클라인의 최고의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네, 2불 80짜리 먹는데 1불을 넣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쓰면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함께 간 분에게 제가 커피를 쏘면 돼요. 제가 그 커피를 쏘면 그러면 저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면 2불 80에 1불 팁에 텍스에 또 뭐 이렇게 라떼 한 잔 하면 한 10불 정도 됐는데 10불 정도 쓰면 그러면 저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유흥비가 한 10불 정도 되는 거죠. 예. 물론 제가 매일 이렇게 기분을 낼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못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은 때는 세 번 정도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좀 돈이 더 많아서 팁통에 1불이 아니라 10불을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니, 10불이 아니라 100불을 딱 넣는 거예요. 전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든 레스토랑에 가서 모든 커피숍에서 팁을 놓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모든 커피숍에서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유독 이 카페 픽스에서만 제가 팁을 놔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더 넣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픽세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그 조그만 카페가 굉장히 잘 정돈돼 있고 깔끔하고 이 주인장 어른도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래서 커피를 딱 내리는데 정성이 아주 너무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정성을 먹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동네 어디에서 아침에 샹숑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샹숑이 나와요, 샹숑이. 예. 그래서 샹숑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가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브루클라인에 사는데 이 카페가 있다는 게 제 삶의 퀄리티를 높여줘요. 가치 있는데 돈 쓰는 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다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뻐요. 저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가 있죠. 예, 돈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실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게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나요? 한 달,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돈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 이렇게 불경스러운가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쓴다. 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그렇게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나에게 참 가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실은 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살아있는 내 믿음의 evidence,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 돈을 쓰는 건, 헌금하는 건 어떻다고요?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표지 본문이었어요. 저희 한나가 이제 요새 열심히 말씀 보는데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아빠, 제가 이제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헌금하지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로 이어서 그런데 아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한테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돈이잖아. 아주 클레버예요. 똑똑하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쓰죠. 예, 돈을 쓰는 것만큼 시간을 씁니다. 또 시간이 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봉사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여서 봉사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것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에 시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엄밀하게 얘기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한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지금 맥센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헌금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믿음은 있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안 드리고 돈을 안 드리는 건 사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겠죠. 자, 헌금은요, 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으세요. 돈이 필요한 건 사람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고요. 당연히 돈의 액수 자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자세히 보십니다. 아니, 돈도 필요 없고 액수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을 했는지 평가까지 하십니다. 왜 이러시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헌금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어요. 적으십시오. 첫째, 헌금의 액수는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자체가 내 신앙의 수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디케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둘째, 헌금은 믿음의 증거다. 이 사실입니다. 자, 본문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좀 거리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한 고드란트, 적은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과 사람들의 헌금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렇죠?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따르르르릉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금인지 은인지 요신지 그 재질에 따라 양에 따라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헌금을 하는지.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도 다 아시죠. 사람도 아는데. 그런데 헌금의 액수가 이렇게 상당해 보이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는 딸그랑 그 가벼운 동전 두 렙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평가가 기가 막힌 거죠. 두 렙돈은 5불 정도입니다. 5불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렙돈 2개, 5불, 많이 잡아요, 5불. 커피 한 잔 밥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 했는데 부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헌금 11조 하면 누구예요? 락펠로. 락펠로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왕 뭐 이러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냐면 11조 하려고 어카운턴트, 회계사를 40명을 고용했다라는 일화까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11조를 따박따박 했더니 어떻대요? 더 부자가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11조는 해야 되는구나. 이게 축복의 이게 비결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락펠록에 그렇게 헌금을 해요? 밀리언 달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오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5불 이상 있으니까 저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홈레스 어떤 여인이 정말 5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가 락펠러보다 네 헌금이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낫다 정도만이 아니라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세요? 액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액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해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드린 돈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중요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헌금이 의미하는 가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증거이자 실체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헌금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헌금을 통해 확인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헌금의 11조의 유래로 소개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싸움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리품, 승리하고 빼앗은 것을 갖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그때 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그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 너의 승리는 너의 주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11조의 기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는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는 것이 룰이었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믿음이 증거되는 겁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헌금은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헌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은 믿음의 증거일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을 쓰면서 내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지 않아. 아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커피 한 잔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헌금으로 실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가 보인 최선의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한국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있고요. 저도 한국 학교에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후원금을 지금 연락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학교 하는데 후원해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뻘쭘한 일인지 아세요? 예. 20년 만에, 15년 만에, 10년 만에 어떤 분은 연락하려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메시지를 씹었어. 메시지가 왔는데 전도사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라는 게 메시지가 왔는데도 제가 답을 안 했어.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후원금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민망한 거야. 10년 동안 관심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몇 번 하다가 그냥 문자로 다 보내고 있어요. 문자로.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짠, 보내요. 그런데 답신이 옵니다. 답신 오는 분이 계세요. 어,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조금 이렇게 민망한 마음을 했는데 답신이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후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연락이 와요. 제가 보기에는 큰 액수인데, 적게 후원금해서 미안하다고, 후원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더 하겠다고, 계속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메시지가 왔어요. 후원한다고. 그런데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후원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링크 다시 보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크만 보내요? 좀 그렇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뿐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한하게 왜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사님, 저랑 전도사 때 만나서 그래요. 전도사님 목소리만 듣는 것도 좋아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 2,500불, 3주 동안 2,500불 정도 후원임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50불 정도 매월 작정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리커링이 됐어요. 250불 정도. 그런데 제가 후원할 때 얼마 후원해달라고 하냐면 커피값 5불 후원해달라고 그래요. 5불. 5불 후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교회만 한국 학교 하는 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하고 아틀란타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여기에 헌금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저를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도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그때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여러분, 헌금이요,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랑의 경험이 됩니다. 인간인 저도 누군가의 후원금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맛보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를, 그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좀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르쳐 줍니다.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실체예요.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13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깨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우리가 엑서사이즈 할 수 있구나, 헌금해야겠구나.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은혜의 반응으로 헌금하게 될 겁니다. 헌금은요, 그것 자체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헌금은 믿음의 증거이고 사랑의 실체입니다. 저는 보스턴 늘푸른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요. 돈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먹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좋은 교육으로 제공하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를 위해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나는 헌금을 했을까? 제가 보스턴 늘푸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봉사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 됐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낯뜨겁지만 제 인생의 20년을 몽땅 깡그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에 다 쏟아 바쳤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시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은혜 입었지? 너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교회를 위해 섬겨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진로를 갖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소셜워크 메이저였거든요. 그리고 저 잡 이렇게 소개시켜준다는 교수님도 두 분 계셨어요. 오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로스쿨을 갈까? 그래서 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로스쿨을 갈까? BC는 소셜워크 메이저로 마스터를 갈까? 내가 폴리틱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정치를 좀 누구 비서관이나 이런 걸 할까? 우리 아버지 비즈니스 하는데 좀 비즈니스를 좀 해볼까? 옵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제 기억 속에 보스턴 늘푸른 교회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른들이 다 나간 지 오래됐고 그나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형들, 누나들도 지쳐서 나가고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1년 선교도 하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은혜 입은 이 교회가 내가 보기에 문 닫게 생겼는데 내가 그냥 가면 너무 후회가 되겠다. 1년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2005년도 1년을 남기로 마음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야간으로 신학교도 간 거예요. 제가 목사 되려고 남은 게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내가 교회 문 닫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해서 남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남은 거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지났고요. 여기서 제가 드린 것을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이 보스턴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윤도 형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자기 돈은 귀한 것인데 그렇죠.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안 귀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미저러블한 인생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미저러블한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나는 가난한 과부,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랩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니까 내가 있는 것이 대단하고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두 랩돈만큼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던 얼마나 부자이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락펠러도 그 랩돈뿐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수억 원이 있다 한들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랩돈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설령 그걸 드린다 한들 그것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대단한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소망 없는 존재이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믿어지면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게 사랑 아닌가요? 헌금은 믿음의 증거이고요. 사랑의 실체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헌금해. 라고 내가 자랑한다면 허위가 없는 일이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그 랩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이 되는 헌금이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이 그 여인의 가장 소중한 그 여인의 머리카락과 그 여인의 눈물과 그 여인의 향유를 주의 발 아래 붓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 발 아래 쏟아놓습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짐스럽고 아깝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지를 제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믿기에 드리는 것조차도 사랑이 되고 감격이 되기에, 기쁨이 되기에 드리는 헌금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헌금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긴 그 섬김이, 그 찬양이, 그 교사 선생님이, 그 안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스턴 늘품교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아니 더 깊이 믿게 되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안에 경험하는 사랑, 제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저의 가족, 제가 사랑하는 한나, 한이, 한솔, 한결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삶이 온통 미저러블해진 수로 보니게 여인, 12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그 더러운 가운데 비참해진 여인, 남편을 얻고 남편을 또 얻고 그렇게 남편을 또 얻어 지금 있는 남편까지 남편이 6이나 낸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비참한 이 가난한 과부,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믿겨지기를, 이 복음이 나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당신의 크심과 영광 앞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두 랩돈이지만 이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여졌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혈과 그 놀라운 신비를 주님이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이상 무엇을 먹는 것과 무엇을 마시는 것으로 아버지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됨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를 높이겠습니다.